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여자분에겐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예뻐지십니다. 남자분에겐 보면 볼수록 멋있어지십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그다음에 우리 성도 사이가 보면 볼수록 예뻐지고 보면 볼수록 멋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져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영육 간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욱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아내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가족의 대를 이을 귀한 자녀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레아이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은 사랑으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레아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테니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종처럼 열심히 일을 했고 드디어 7년이 되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식을 위해서 라반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낮에는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당시 풍습은 낮에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밤이 되어 야곱이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같이 잔 사람은 자기가 결혼하기를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는 그 동네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 야곱과 레아는 7년 동안 서로 부부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7년이 긴 기간은 아닙니다. 리브가 이삭은 4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7년 동안 레아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역 그쪽 문화에서는 아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문의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때요? 남자 아이가 요구되었고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시 최대의 축복이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요 최대의 부끄러움이었고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데 야곱과 레아는 7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고 또한 그 아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걸 봐서는 이 야곱과 레아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내가 다시 종처럼 일을 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라반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야곱과 라헬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두 아내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러한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레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야곱과 결혼생활 17년, 그 다음에 라헬과 같이 14년을 결혼하는 동안에 과연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아의 아픔을 아시듯이 하나님도 그 레아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서는 레아에게 4명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1명의 아이도 갖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두 여인 레아와 라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를 이을 상속할 아이를 원하십니까? 라고 레아와 라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레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요구를 할 겁니다. 반면에 라헬은 절대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남편의 사랑보다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갖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과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을 때에 레아의 자식 루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 채를 구해 와서 엄마에게 줍니다. 이것을 본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다니 이제는 합한 채마저 빼앗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레아의 말이 재밌지 않아요? 너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다니. 지금 이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레아가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라헬이 말하기를 합한 채를 주면은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또 이것을 보면은 또 이 라헬은 얼마나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합한채가 뭐길래 레아랑 라헬이 이러한 협상을 합니까? 합한채는 자기 나무라고 하는데, 합한채는 강한 향을 내며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임신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애를 잘 낳는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라헬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남편을 줍니다. 자, 둘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윈윈, 정말 레아랑 라헬에게 있어서 정말 윈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저녁이 되어, 해가 져서 저녁이 되어 들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오늘 내 방에서 잠을 자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샀어. 레아는 합한채로 협상을 했는데, 합한채로 야곱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합한채로 야곱을 뭐예요? 산 겁니다.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랑이지만은 그냥 야곱을 산 것입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얻었지만 언니 레아가 아기 셋을 낳을 동안,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을 동안에 라헬은 아무런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둘의 협상은 잘 되었습니까? 본인들이 윈윈이라고 생각했던 이 협상이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잘 되었습니까? 저는 이 협상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레아와 라헬이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그들을 더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남편에게 미움받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에게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합한채를 주었습니다.
이 합한채 때문에, 그 미신적인 것 때문에 레아는 아기를 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고 사랑을 조금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합한채를 얻은 라헬은 그의 계획대로라면 어쩌면 언니보다도 더 빨리 아기를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아기 셋을 가질 동안에 라헬은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했습니다. 합한채를 의지하고 아기를 기다린다면 라헬은 절대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합한채를 의지하며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또 그의 음을 열어주어서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름을 요셉이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요셉의 의미에는 씻다,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아랑 라헬은 합한채로 서로 딜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 딜을 하고 싶은 그 합한채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믿음이 아니라 그 미신적인 것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요셉을 가짐으로 인해서 씻다, 더하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특별히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녀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캔사스에 만났던 우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아기를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남자로 인해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아내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험관 아기, 다른 남자의 그 정자를 가지고 만드는 그 실험관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근데 착상이 잘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역시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어렵지 않은 그냥 실험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가 말합니다. 너무 아프다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국은 시험관 아기를 포기를 했어요. 그럼 그 두 분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게 실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기 갖지 못하는 그 부부의 삶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꼭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지만이 우리 아기냐? 우리가 양자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아기를 갖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양자 쪽으로 계획을 바꾸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누가 씻겨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라헬은 이러한 씻김 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 자기가 여태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주위로부터 받았던 그런 모든 판단, 비난들, 이런 가운데서 씻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다라고 지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씻겨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씻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더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정말 그 요셉 하나 갔는데도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의 아들을 더 주시옵소서. 한 명의 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씻겨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신적인 합한체를 의지하는 불신앙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제거하면서 소망까지 갖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소리에,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며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눈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신음성에도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신적인 것들을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싸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작은 음성으로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껴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미신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